우리가 오늘은 필리핀의 사진 몇 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필리핀은 유일한 그 아시아에 인도를 빼놓고 영어권 나라이고, 가톨릭이 아주 강하지만 개신교의 그 역사와 또 운동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이 나라는 특히 이 국제화가 된 아시아 사람들이고, 또 성품도 우리와 좀 달리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 하면 제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해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별 욕심이 없이 그냥 허허허 하는 그런 성품의 민족이에요. 주님이 또 그 민족을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 중동 지역에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서 거기에 이제 남자들 또는 여자들이 중동의 그 귀족들 가정에 들어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가사일도 돌보고 운전도 해주고, 그래서 이 귀족들과 깊이 연계된 특별한 나라의 민족인데 그 안에 복음 전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랍의 그 귀족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10,000명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분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필리핀은 그것을 담당하는 그 부서 장관이 한 분 계세요. 해외 노동자 담당하는 장관이. 그래서 특별히 이 해외 팀들이 필리핀은 많은 부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칭찬받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공항에 딱 들어가시면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10,000명, 그분들만 특별히 들어가는 그분들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그 VIP가 가는 식으로, 그만큼 그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재훈련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요 근래 와서는 우리가 이 AMI 사이버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이 사이버로 훈련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작을 벌써 했고,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필리핀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가고 있어요. 그 팀들을 잠깐 사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사이버 팀들의 모습이 이렇게 앞에 보이죠? 여기 보면 Teaching Toward the World Evangelism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 이런 소리예요. 좀 소중한 형제들인데, 이 옆에 이제 오른쪽 이쪽에 하얀 재킷을 입은 분이 우리 AMI 필리핀 지금 책임자 되시는 조아니 안드라데라는 우리 파스토예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 책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센터 안에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기독교 행사 때마다 이걸 다 들고 가서 보여주고 또 같이 동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책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보이죠? 제가 저거는 사진을 필리핀에서 찍은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것인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제 허가도 없이 저렇게 붙여놨어요. 그 이분들의 성품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영어 강의를 들어가 놓으면 우리가 공부한 식으로 삼위 하나님 여러 가지 다의 제목들이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마다 책자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Abrahamic Covenant,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라는 요 책자에 보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엘로힘, Doctrine of God, 삼위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론. 그러면서 Theology of Angel, 천사학 이런 것에서 다들 영어로 책자들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 팀들인데요. 이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손에 이렇게 잡고 있지만 우리의 이 티칭들이 핸드폰에 딱 꽂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요만한 칩을 탁 꽂으면 그 티칭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배들이 좀 나왔죠, 이분들이요. 예, 여기 보면 이 카드가 이제 우리 AMI 카드예요. 딱 집어넣으면 핸드폰에 탁 들어가게끔 다 되어 있어요. 이걸 이분들이 다 자기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귀엽죠? 예. 이 공부하는 장면들이고요. 이런 것이 각 섬마다 이렇게 다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또 전도사님들이고 그래요. 여기 우리 책들 이렇게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에 우리 팀들 중에 그 필리핀의 그 좀 이렇게 권위 있는 두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우리 안드라다, 조니 안드라다의 우리 책임자의 여기 모습이고, 그 옆에는 누구냐면 이분 부인이 아니고 우리 이 아미 이 센터에서 5년을 훈련받고 목사님 안수받고 한 10년 전에 필리핀으로 재파송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목회사역을 열심히 잘하는 로따 목사님이세요. 아주 대단한 여자분이세요. 설교 한 번 하면 그냥 쩡쩡쩡 울려요. 여기 이제 우리 안드라다 우리 목사님의 가족이 이 형제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 제자를 했는데요. 그때는 부인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남자가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아이가 몇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이죠. 아이들이 쪼롱쪼롱한데 돈은 안 벌고 복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부인이 나만 보면 매일 울었어요. 이 사역자 되는 사모님은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와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쪼롱쪼롱 그냥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이 요새는 얼굴에 아주 웃음이 꽉 차 있어요. 너무나 좋아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이 유대인에 관한 메시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유대인 하면은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1세기 때 엘리트 그룹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엘리트 그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그룹들을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그 안에도 또 핵심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 유대인들이 뭐냐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이건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에스라 같은 분들이에요.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조직화해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또 성경을 또 다시 쓰고 하는 그것을 서기관들, 굉장히 높은 계층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서기관 그룹들이 있고, 두 번째로 유대인 그룹 중에서 학자가 아니지만 또 목회자나 또는 행정가나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더 높이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 때부터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아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엘리트 유대인들아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교회 시대 전반에 와서 쭉 흘러가다가 오늘날도 똑같이 이 시스템이 그대로 소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도 세계 어디나 가나 아주 소위 엘리트 그룹들, 제가 지금 말하는 일반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엘리트 크리스찬들 중에 요 서기관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팀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엘리트.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신학교 이름들을 제가 쫙 줬죠. 네, 그 사람들은 어느 그룹이에요? 서기관 그룹들인 거예요. 신학교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아니에요. 서기관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목회자들 또는 다른 팀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은요 22장부터 쫙 나서 23장, 24장, 25장 이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주일에 화요일에 아주 말씀하신 긴 가르침에 고난주일 화요일에 고난주 주일날에는 뭐였어요? 고난주 주일날에는 예수님께서 뭐했어요? 그걸 그 승려의 입성한 것 알죠? 그게 고난주일의 주일날이에요. 그리고는 고난주일의 먼데이,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뭘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그게 월요일 사건이에요. 이 마태복음 21장 제가 예전에도 많이 아바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리고는 화요일에 들어와 가지고 21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게 쫙 화요일 이야기인데 특히 화요일 그때 주님이 23장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 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요일에 성전 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23장에 와서는 뭐냐면 이 두 팀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느냐?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질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그냥 폼을 재고 항상 존경받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교회 시대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23장은 특히 24장, 25장과 연계되어 있어요. 25장은 뭐예요? 감람산 설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감람산 설교와 23장의 설교는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같은
큰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23장을 하실 때는 지도자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23장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서 이분이 23장 끝나면서 이분이 걸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감람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산 설교와 지금 여기 예수님이 23장의 지도자론과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23장에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계 안에 교계라고 그러면 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만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들 그 다음에 이 개신교들 중에서 교단이 많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세기 때 유대교 안에서 잘못된 지도자들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 때 대표적인 잘못된 지도자들을 딱 지적을 했어요. 먼저 서기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것이 지금 23장은 적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세기 때의 그 상황을 주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소화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요, 교계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가득 차가지고 못된 짓을 할 텐데 대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그룹들과 무슨 그룹이 바리새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에서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절대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유대인들 1세기 때 유대인들을 조교 그룹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듯이 그 시스템이 요 교회 시대에서 이방인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엘리트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 중에서 1세기 때 못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재림 전에 이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이 뭐냐면 23장 중에서 이제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쭉 해서 36절까지 7가지의 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서 이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에요? 서기관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이 교계 안에서의 아주 소위 좋지 않은 화가 있는 두 지도자 그룹들을 지금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우선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인가 하면 한 번 더 뒤에 한번 적어보세요. 서기관은 학자 그룹들이에요. 학자 그룹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거기에 중요한 말이 외식하는 여기에 형용사가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외식한다는 말이 뭔가? 그럼 예수님께서요, 이 영어로는 외식한다를 뭐라고 써있냐면 히포크렛 그랬어요. 그것도 노트에다 적으세요. 히포크렛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한다는 말은 찬상수훈에서 예수님이 6장에서 그걸 했어요. You hypocrite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면서 나팔을 불었다.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런 말 썼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네가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요란하게 하고 길게 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는 You hypocrite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는 얼굴에 막 찡그리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히포크렛이란요, 외식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자들의 가짜 행위들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목사들이나 이 선교사들이나 또는 신부들이나 추기경들이나 뭐 감독들이나 가운을 입고는요, 이 외식하는 짓들을 많이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생김새가 있어요. 이 피조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종교인들은 뭐 타 종교도 마찬가지. 뭐 사제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는 다 이제 어떤 놈들은 또 시험까지 쭉 기르고요. 그러면 뭐 같죠? 예?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부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겁을 줘버리는 거예요. 겁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 해야 돼?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면서 거기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인기 있게 보이고 매력 있게 보이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거룩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인식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이 뜻이 있어요. 외식한다는 뜻은요, 예수님의 지금 마인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소위 우리 개신교 그룹 중에는 목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운도 입지 말아라. 아주 한쪽에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 강대상도 아주 간단하게 해라. 뭐 요란하게 크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지레 겁을 먹는 게 사람들이. 요새도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 많죠. 목사님이 서 있는 강대상이 그냥 뭐 굉장히 높고 크고 뭐 복잡하죠. 거기다 또 가운까지 딱 입고 하니까 그냥 겁을 줘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회중교회 그룹들, 그 다음에 침례교 그룹들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 단이 아주 평범한 단이고 높지도 않고 목사님들 넥타이도 안 매고, 어떤 데는 심한 데는 이 몇몇 어떤 그룹들은 목사님이 주일 설교인데도 티셔츠 하나 입고 나온 그런 것도 이 웹에 보면 많죠. 왜냐하면 외식에 대한 그 정의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까지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면 안 돼. 마음이 외식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서 이제 우리 이 성직자들은, 제일 성직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다 박사 가운을 다 좋아해요. 박사라는 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실력을 쌓아서 입는 것이 박사 가운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신학교 안에 가짜 박사들이, 내가 말하는 건 가짜 박사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진짜 공부를 안 하고도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왜냐? 이 외식하는 일을 하려면은 그 교회의 그러한 그 지도자가 되려면 박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그 관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선교지에 가거나 우리 아미 팀들 중에, 해외에 있는 팀들 중에서 근데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정말 실력 없는 목사들인데 다 어디 가서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다 박사 가운 입고 나와요. 근데 우리 팀들은 실력이 더 있는데도, 더 깨끗한 사람들인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실력이 있어 보여요? 예? 훨씬 가운 입고 이런 사람들이 더 실력이 있어 보이고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이 고민을 했어요. 주여, 어떡합니까? 이 진짜 실력 있는 우리 그룹들은 저렇게 코너에 몰려있고 가짜 놈들이 단에서 저러는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황 목사야, 내가 너한테 박사 학위를 주지 않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박사 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네 제자들에게 돈 한 푼 받지 말고 네가 열심히 가르쳐서 박사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에게 딱 봐서 한 10년, 20년을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팀을 제가 박사 학위를 딱 줘버려요. 예. 밥 한 그릇도 제가 얻어먹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팀들 지금 박사 학위 줄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국내는 안 해. 저는 국내에서는 이건 안 해요. 다 해외에 있는 우리 팀들이. 왜 그래? 실용적으로 이 가짜들과 겨누려면은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 다시 말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박사 가운을 입고, 지금 말하면 현실적인 오늘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로마 카톨릭 정교회, 우리 개신교들 다 똑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겉으로는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저 사람은 유명한 목사다, 유명한 학자다, 이렇게. 특히 서기관들을 볼 때는 박사 가운을 가지고 이름도 학자로서 많이 알려지고 또 학벌도 인류학교 나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모든 좋은 대학들이요, 신학교 다 그런 데 나와서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래, 신학교 안에도 그래요. 내가 교수가 되고 또 나중에는 부총장 되고 총장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감투 싸움질하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신학교에 내가 인볼브하면서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했어요, 제가요. 이 주님의 종들이 모여 있는데도 교수회의나 이런 데 보면 이 복잡해요. 내가 한국에 나와서도 이 신학교에 관계해가지고 신학교 교수회의를 들어가 보면요, 험난해요. 그 안에 험난해. 서로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도 많이 봐요. 내가 젊은 사람이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런 모습들을 내 눈에 보면서 내가 쭉 주님을 섬겼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많지 않고, 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사람들 귀에 듣게끔 아주 좋은 재밌는 예화 들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하고 미사역을 쓰고 아주 예화 잘 들고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그런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안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요,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하면요, 저는 열을 받아요. 왠지. 그러니까 내가 종자가 좀 이상한 종자 같아, 나도. 그걸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수들도요,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무슨 잡소리하고 뭐하고 인기 끌려고 뭐 농담하고 뭐 무슨 농담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농담은 뭐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농담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농담해요. 그럼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뭐 코미디언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온갖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분별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 이런 거 하는 팀들 중에 대표적인 팀이 서기관 팀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이 바리새인 팀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어떤 팀들이에요? 보수 그룹들이에요. 보수라는 것은요, 뭐 예수님 내가 제일 잘 섬기고, 우리 교단이 그냥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공회라 그러죠. 공회에서도 가장 파워 그룹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 그룹들이에요. 그러면서도요, 보수라고 하지만 뒤에 깔려 있는 거 보면 정치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와 좀 다르면 정죄하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에요. 바리새 그룹들이.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 그룹들은 정치 그룹이고 보수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고, 비숍도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뭐 총회장도 될 수 있고, 연회장도 될 수 있고, 노회장도 되고, 또는 목회자들 되고, 이런 모든 이런 분들, 학자가 아니면서 이쪽 그룹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바리새인들. 좋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좋은 서기관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외식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고 많아요. 이걸 우리가 구별하는 연습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특히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서기관들과 요 바리새인들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 이제 서기관들을 혹시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scribes라고 해요. scribes.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Pharisees 이렇게 불러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Pharisees, 액센트가 Pharisees 그래요. Scribes and Pharisees 그래요. 참고로요, 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 1세기 때도 그랬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타임을 옮긴 거예요. 요 재림 때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제 말 따라 하세요? 그건 노트에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쳐다만 보지 말고 알아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분명해서 이 천국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서기관들, 목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외식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놈들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영어권들 무슨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목사들 무슨 뭐 서기관들 파리새인들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 거기에서 볼 때 딱 들어보시면 사람들을 인식하고 하느냐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이 둘을 딱 구별하는 구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사람을 인식하느냐 하려면 그게 상식적으로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똑바로 서야 돼요. 말씀에 똑바로 서려면 내가 항상 엊그제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뭐예요? 삼위일체를 알려면은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 기독론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 기독론을 안다면 그 다음에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꼭 알아야 돼. 성령론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야자가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 창조 목적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또 뭐 알아야 돼?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종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는 재림주 예수예요. 우리가 기독론을 알 필요 있지만 거기에 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의 플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계에 네 가지의 종말론을 가지고 서로 싸움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론, 그 다음에 창조 목적 학교론이 이거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람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A라는 저분이 지금 유튜브에 떴다. 저분이 무슨 말한다 할 때 저분이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인가 문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탁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래 종말 때 그런 놈들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적이란 거는 네 가지 우리 알지요? 예? 이런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놈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 공격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내가 대받아가지고 그분들과 대항하려면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창세전에 십자가 플랜을 짜셨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아하, 이것이 창조 목적과 연계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리고 우리는 학생이구나. 이거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이 지금
학자인데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어디 뭐 교수하고 유명한데 이게 외식하는 성인간인가 아닌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다녀서서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 거예요. 너희들 이런 외식하는 놈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 인기 있지만 알고 보니까 천국 문 밖에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 밖에. 기분 나빠요? 아니죠? 천국 문 밖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새. 네. 왜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짜들을 막 세워놔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들? 황 목사님, 가짜들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를 찾지 않는 사람은 가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에 대한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과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만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진짜 공부를 하고 공부만 해요. 이 진짜를 알려주려고 그냥 몸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진짜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 AMI 그룹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신부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를 많이 아는데도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도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들림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부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인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의 아기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열심히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분들도 천국문 밖에 있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두 짐승의 똘마니들 돼가지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거기에 한번 딱 영향을 받으면은 한번 딱 침이 박히면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들한테 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딱 배우고 나면요. 제가 보면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사람이. 그래갖고 나중에 목사 돼요. 그런 신학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외국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덜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미셔너리로 교수로 선교지에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자,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소위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은 화가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화가 있는 지도자들. 그게 13절이. 그리고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14절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 성경만이 아니에요. NIV도 그렇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미국 일단 원어 성경을 제가 봐도 원어에도 14절이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는 14절이 있어요. 그 킹 제임스라고 해서 그게 다
제대로 된 성경으로 보시면 안 돼.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킹제임스도요. 예. 거기에 14절을 킹제임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내용과 엉뚱한 내용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이 화 있을 찐저 외식한 서기관 들어가 과부들을 잘 섬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없는 게 나은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15절을 보면 하는 거예요. 15절은 이 절수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딱 보시면은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똑같죠.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희 종교 지도자들은 요 사람들이 교인들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미셔너리로 나가서 많은 미션 일을 하는 걸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죠. 많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화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자적으로 보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국내적으로도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냥 뭐 온갖 교회 성장의 그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건물도 아름답게 짓고 뭐 교통 좋은데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복 받는다 이런다 유명하게 만들어 놓는 게 교회를 장사꾼들처럼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 놨는데 예수님이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육지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불러와 놓고는 그 다음에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 자식이야 다. 지금 교인들도 불러온 사람들도 지옥 자식이고 또 이 지도자들도 지옥 자식인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말은 지옥이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지옥도 계층이 있다는 말 기억나세요? 어디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 좀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여기 불못인데 불못에 보면 8개의 계층이 있는 게 보여요. 불못이.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 제일 나쁜 불못 레벨에 나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제일 아래가. 그러니까 이걸요 내가 어느 사람들 보면 그래요. 목사들인데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불못에 간다네. 그러면 세상에 전 세계 사람을 다 가게? 우리나라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제 요새 뭐 전광훈 목사와 또 그 반대파들도 있잖아요. 하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걸 가끔 보거든요. 뭐라고 말하나 했더니 전광훈 목사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 좀 한 모양이 모르겠어. 무슨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성경이 이것을 코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불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도 불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영적 거짓말이에요. 영적 거짓말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모든 건요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기독론을 잘못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오늘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오케이?
여기 지금 예수님 뭐예요? 너희보다도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이 목사가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쳤는데 서기관이 또 신학자가 그 교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더 못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지옥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인들이 더 지옥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왜?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종교 다 같아. 뭐 예수 안 믿어도 돼. 타 종교 다 똑같아. 이러고 교인들이 그런 짓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하고, 우리 신부님이 그랬어 하고. 그런 일들 지금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령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크리스천. 성경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럼 예수님만 전해요? 아니죠. 예수님을 전하려면 삼위 하나님을 전해야 돼.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전하다 보면 잘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 알겠죠? 자,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야 하면 알겠죠? 서기관들이 누군지 알겠죠?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알겠죠? 알겠죠? 물어볼 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고 계세요. 지옥이 계층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메시지를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요, 이분들이 이런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잘 나가다가 그러면요, 이분들이 갑자기 타정교회도 구원이 있대요. 이렇게 변해버리면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중에서 구원이 절대로 무효가 안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안에도 한 절반 정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막 열을 내요. 근데 성서에는 구원이 무효가 되는 구절들이 우리 많이 공부했죠?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한번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킨 사람들은 구원을 무효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 성경 구절 잘 아셔야 돼요.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실래요? 안 외우실래요?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 손에서 빼앗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하나만 보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은 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요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 말씀만 두 개를 딱 봐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효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외 조건들이 있어요. 예외 조건들이. 예외 조건들이 뭐냐면요. 이 창조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이 말은 뭐냐면요. 창조 목적을 심하게 위배할 때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걸 내가 성경 구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뭐냐면 창조 목적은 알다시피 이사야서 43장 7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들이 먹으나 자나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창조 목적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피조물을 만들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계명을 딱 주시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은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위배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거룩한 질투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거룩한 질투. 창조 목적과 관계되는 질투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모세에게 신명기 4장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 우상 섬기고 그랬지 지난 40년 광야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질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 똑같이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도 너희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질투하시는 장면을 우리 정확하게 지금 여기다 말씀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32장은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 안에, 자 보세요. 금송아지고 이걸 잘 들으세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보면요, 우리 이 생명책,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생명책의 이름이, 이거 신비죠? 예. 생명책에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심하게 섬긴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그래서 강제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구원 상실됐다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32장 32절에서 3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런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영어로는 blot out, B-L-O-T, blot out, 그러면 적혀 있는 것을 지워버린다는 소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혀 있었는데 창세전부터, 예?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면 그 한 200만 명 정도 나왔지만 3,000명 정도는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심하게 창조 목적에 위배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모세의 그 역사 스토리 너희들은 알지? 너희들도 심하게 우상 섬기면은 너희들 멸망당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줬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만 듣고 그냥 엔조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캔슬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본래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본래 구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구원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캔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은 본래부터 구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변이 이 변이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요거 말씀을 딱 말해야 돼. 출애굽했어요. 다시 말해 구원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6장 39절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구원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놓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뭐예요? 예?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요 사람들 중에서 예? 구원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잊어버리려고 깔락깔락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매주 그런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항상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하 이 사람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무슨 뭐 정통적인 뭐 보수 유명한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깡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목사들도 가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예. 이 신학교 명단 보여드렸죠? 목사들 무슨 어디 나와서 박사 가운 입고 이런 거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적 그리스도 중에 최고 적 그리스도인 지금 두 짐승 그룹이에요. 그렇죠? 이 두 짐승 그룹 속에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죠.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 밑에 이놈들이 있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왜 이렇게 날칩니까? 왜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 믿지 말아라 그랬죠?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건 저기 이놈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랬어요. 예?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많이 속일 때인데, 그러면서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도 이 꼬신단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 Even the elect 그래서 이분이란 건, 이분이란 말 알죠? The elect, elect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넘어진다는 게, 그 넘어져서 시체가 된 것이 28절에 보면 시체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8절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지금 들림맞는 이 주습꾼들, 신부감들아, 너희들은 이걸 미리 다 알고는, 너희들은 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짭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이에요.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제자들 보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걸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예.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럼 황 목사님 뭘 가지고 깨어있습니까? 그러는 게, 예? 어떻게 깨어있어요? 예?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답 좀 주세요, 저한테. 예? 이야, 말씀으로 깨어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으로 깨어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론 자꾸 해요. 깃다가 깨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기독론 하면 구원론 다 들어가요.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종말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실 때 종말론 속에 우리가 뭐 들어있어요? 가짜 종말론 내용이 학설들이 잔뜩 있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짜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전천년설이 뭐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뭐고, 무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뭐고, 세대주의설이 뭐고, 이거 다 깨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어느 론을 내가 걷잡을 수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소화하는가, 그 지식을,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실력을 쌓고,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론이, 중요한 론이 창조 목적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론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로테다 적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첫 번째, 이 참 지식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 참 지식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말씀에 이제 빠져버리면은, 잠언 1장 7절에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 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꿰뚫고 보고 계시죠? 예. 이 지식을 쌓은 사람은 그 다음에 명철과 지혜를 쌓게 돼 있어요.
지혜를. 그러니까요, 이 참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지혜자는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에서 경외하는 자보다도 훨씬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게 지혜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람들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요. 이런 거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였어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은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수직계명에 예수님의 명령에 나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심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도 내가 나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서 네가 앉아있어라.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세요. 그럼 저는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게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네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내가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참새 시각이었다가 그 전에는 무슨 시각이 병아리 시각이었다가 참새로 옮겨갔다가 새끼 독수리가 됐다가 점점 어른 독수리로 변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 시각의 변화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다 보는 거야.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면 그 다음엔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저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안 변한 사람은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시대 분별력. 아, 이 두짐승 시대가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제가 칼럼에다도 가끔 써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나만 쳐다보고? 그러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면 몸이 쑤시는 거예요. 몸이 쑤셔요. 내 몸이 막 쑤셔요. 어떻게? 내가 뛰지 않으면은, 내가 입 열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은, 내가 쑤셔서 못 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놔요. 저는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돼. 스스로가 그냥 정신없이 몸이 쑤시니까 내가 이렇게 입을 열고 돌아다니면서 하게 돼 있어요. 황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가 그 병에 들어가요. 그 거룩한 병이에요. 이 근육이 막 쑤셔서 입이 쑤시고 막 발이 쑤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몸이 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은 모르지만 영생은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저 영생 뺏기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들림을 시켜가지고 자기 신부로 만들겠죠? 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화면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저희들 화면 속에 들어와서 이 어려운 이야기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분들, 우리 EMI 안에서 지금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분들은 사람마다 지금 과정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몸이 쑤시는 사람까지 그 과정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사람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소위 아카데믹이라고 해서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빠진 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는 그런 것을 하는 신학교들이 우리 주변에 이름 있는 신학교들이 거의 다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속힘 당하면 안 돼.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실력 많이 키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실력을 날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